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마중물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요즘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미리 붓는 적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이 마중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비록 저희가 줌으로밖에 지금 개척 준비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원근각처에 퍼져 있는 우리 모든 수익길 기도회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순례길 교회를 예비하시고 이 교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전하시는 한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할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 우리 말씀을 서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그 복음 운동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이유는 유대 지방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변호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펀드레이징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도 이 8장 가운데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운동은 구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좀 비슷한 경험이 있죠. 1997년도에 한국에 외환위기가 다가왔을 때 외국에 살던 우리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보내는 그런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세탁인 협의회에서는 일 가정당 미화 1,000불씩 한국으로 보내자, 뭐 이런 결의문도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의 교회였지만 신앙의 동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했고 또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가난한 지역의 교회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초반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은 그 다음 장 9장에 이어서 앞뒤로 이 구제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오히려 그 구제 헌금을 일찍 마무리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금 운동을 빨리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의 양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8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가난한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이렇게 넉넉하게 후원을 했는데 여러모로 풍족한 자신들은 더 풍성하게 도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이외에 한 가지의 마음이 더 들었을 텐데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는 이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늦어졌지만 사실은 여타 다른 교회보다 제일 먼저 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일에 참여하고 이미 1년 전서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결국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의 동기부여가
역시 자신들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보다 먼저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고 이 고린도에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 이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를 전체 남과 북으로 나누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이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이 남쪽은 네,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는 아테네와 고린도 뭐 이런 큰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고 북쪽에는 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교회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보다 이 아가야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아덴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이 8장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복음하는 일에 일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의미가 있고 또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명분도 있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선한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결국 그 사역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사실 우리는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사실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헌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일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더 오해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취한 이 행동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신중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그 모아져 있는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직접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이 일을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 이외에 두 사람을 더 보냅니다. 신망이 있는 두 사람을 더하여 총 3명의 사역자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헌금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돈 문제를 두고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의도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세운 세 사람, 디도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름의 한 사람과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디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그 그리스 지방의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남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아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원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죠. 북쪽이니까요. 근데 디도의 특성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함께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죠.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큰 지방이었고, 그리고 각 지방의 중요한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들의 편지나 바울의 편지가 오게 되면 그 편지를 자기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 회람해서 읽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회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연결과 그 지도자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의 고린도 교인이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인 디도를 모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와 함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회의에 바울과 함께 디도가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 아주 중요한 회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슈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바울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디도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그가 헬라인인데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취지에 기독교 신앙의 취지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제자가 사실은 그 유력한 제자가 뭐 여럿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나중에 할례를 받죠. 그러나 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헬라인에게 유대인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디도는 그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할례 받지 않고 그 당시에 기독교 교인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고 여전히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 지방의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디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 구제하는 복음 운동의 책임자로 온 것이죠.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온 이 두 명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꾼 3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디도 이후에 첫 번째로 소개받은 사람은 사실 바울이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주석가들이나 몇몇 학자들은 혹시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신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단순히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게 신망이 높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구제를 위한 모금 운동, 이 헌금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 모금 운동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그가 이 고린도 교회로 옴으로 인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망이 높았던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구제 헌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행하면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이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무게로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구제하는 이 일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칭송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복음 운동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이 남을 돕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제하는 일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지요.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그리고 나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신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회의의 합의 결론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이후에 서로에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 지도자가 지금 바울과의 사역을 서로 나누고 합의를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 달라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달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다? 바로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 결국 구제하는 일에 힘써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역시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케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포트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무게를, 그 사역의 무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8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아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그 회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역을 누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죠? 디도가 확인을 합니다. 디도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본인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받는 그 회의에서 모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디도도 구제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돌보는 사역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 디도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일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도 이후의 첫 번째 일꾼은 그 사역의 객관성을 보장해주고 이 사역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은 바울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의 일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이 구제 모금 운동을 얼마나 신중하게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진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 개인이나 어떤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목회적인 소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도 헌금을 모금하고 전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일꾼을 세우고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함은 단순히 그냥 바울이 개인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교회의 재정의 상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고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마치 유리 진열장과도 같다.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 진열장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나름의 기대도 하고 또 나름의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리즈너블하게 하는 것은 교회로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인 것이죠. 물론 교회가 재정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일이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세상과는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런 말은 적어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헌금을 어떻게 거두고 또 어떻게 모금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한 부분에 저의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디도를 비롯한 두 명의 사역자들은 모두 바울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또 바울의 믿음의 후배였을 것입니다.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요, 디모데와 더불어서 바울의 중요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과 함께 가다가 크레타 섬에 머물러 있었을 때 크레타 섬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머물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는 그 말에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디도는 크레타 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크레타 섬이 사역하기가 좋은 지역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곳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근데 디도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디도를 비롯한 두 명의 일꾼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울의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의 동급의 사역자로 생각이 들지만 교회의 심부름꾼은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가 나오는데요. 일곱 별은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고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부름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심부름꾼은 누구냐?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요,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 자기가 파송한 그 사람들을 자신의 아랫사람이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들을 신뢰해달라고, 그들을 인정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스스로 무슨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파송한 이 세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추천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추천서가 없어서 이런저런 오해와 모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적어도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전철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했고 또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순례길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그 개척 준비 기도회로 마중물 기도회로 계속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도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모두가 다
토론토에 있는 틴데일이라고 하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저와 이은환 목사님, 또 리차드 리 목사님 함께 사역하고 교제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1년 됐네요. 그리고 심양석 전도사와는 30년간의 동역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승낙을 장인 장모님한테 받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은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이은환 목사님은 그저 심양석 전도사의 그냥 아는 목사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완전히 큰오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심 전도사와 왜 결혼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부드럽게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칠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까칠한 질문에 무엇을 느꼈냐면, 이 심 전도사는 그냥 잘 아는 그런 후배가 아니라 마치 동생처럼 여기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까칠한 질문의 분위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은석 전도사님은요, 토론토에 있는 이 틴데일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가 졸업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또 동문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간에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는 거 듣고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람 보는 있구나,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사람을 보는 안목이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치원 전도사님은요, 제가 미랄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당시에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제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갔으니까 일단 저는 그 하늘나라의 심부름꾼 할당량은 좀 했죠. 그죠? 그 할당량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채운 겁니다. 그래서 오치원 전도사님이신가요? 이 오치원 전도사님은 영상 사역 쪽으로는 굉장히 실력자이니까 요즘 같은 코비드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 순례길 교회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인재입니다. 그리고 심영석 전도사님은 제 아내인데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와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이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이 모두 사실은 선후배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후배. 단순히 같은 신학교 출신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마치 바울이 그의 사역자들을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실은 그러한 동료의식, 동역자의식, 하나님의 심부름꾼의식, 그리스도의 영광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 매주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 아덴에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회, 사실 그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바울 사도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마치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던 세상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 수준, 종교적인 수준, 철학적인 수준, 네, 요즘과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례길 교회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교회는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순례길 사역자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또 바울과 그의 동역자처럼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는 것,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순례길 교회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선한 일에 신중하고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다 할지라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모든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순례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 맺고 뿌리 내려지고 꽃이 피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순례길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서로의 달란트와 서로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모두가 동역자요, 동료요,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자들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도 잘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순례길 교회도 그런 사역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순례길 교회에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어렵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비드-19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타리오가 갑자기 코비드-19의 사태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100명, 150명 왔다 갔다 하던 환자들이 벌써 500명 이상으로 늘어가 벌써 한 주일이 훨씬 지난 그 메디컬 스태프들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월 말이 되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락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리고 전화해서 끊을 때는 기도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무난하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함께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프론트라인 워커들 힘들어지고 있을 때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게 되시죠. 메디컬 스태프들 그리고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심리적인 어려움도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가 차가워지고 또 가을에 중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사실 마음이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해결책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또 그간에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지구촌 전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생물학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생각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에 있어서 어쩌면 그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나누는 일에 혈안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소식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아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와 이미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음이 나요, 생각이 나요, 이게 떨어지고 아파하는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원근 각처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든 아니면 국내에서 선교하시든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급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그런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캐나다 안에 있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또 스스로 그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안내해야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주민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 평균 수명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원주민. 왜 그들이 그렇게 그의 생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까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난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최동 선교사님 비롯해서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국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례길 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른 순례길 교회로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의 일에 같은 동역자로 쓸 수 있도록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한 동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품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모여서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마음속에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순례길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기도의 용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라클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그 순례길 교회 예배를 섬겨주신 김은석 전도사님 그리고 오채원 전도사님 두 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은석 전도사님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사실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오채원 전도사님은 우리 스크린 뒤에서 정말 머리에 정말 그 소위 그 스킨 나도록 굉장히 열심히 섬겨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소리가 약간 그래서 좀 이상한 그 생각 드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마음 드실 때 우리 오채원 전도사님은 심장이 터집니다. 굉장히 뒤에서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지난주 예배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김은석 전도사님 그리고 오채원 전도사님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는 우리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순례길 교회에 그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순례길 교회 웹사이트도 좀 이렇게 또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또 그 교회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달서부터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말씀드렸죠. 내일까지 그 완성하는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순례길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어떤 컨텐츠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보내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또 복사해서 또 순례길 교회를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면, 옛날에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그 유튜브 링크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계속하는 것처럼 장년부와 청년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줌 미팅을 계속하니까요.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파송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교회의 지금 주제가로 지금 밀고 있는데요. 이 찬양 다 같이 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여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